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첫째 주일 어버이 주일이고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1년째 되는 그런 교회의 생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요, 먼저 우리나라는 5월 8일 어버이날의 그 유래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 된 것은 5월 8일 다음 날이기도 하지만은 원래 미국에서 어머니날 마더스데이가 5월 둘째 주 주일 일요일이 마더스데이예요. 그래서 교회는 5월의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부모 대신 우리 아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 그분의 보호 아래 살아가기를 다시금 고백하고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는데요. 원래 이 어버이날이요, 처음 시작된 것이 1955년 어머니날로 5월 8일을 그렇게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955년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참 아픈 그런 세월이 있는 거예요. 한국 전쟁, 6.25 전쟁 막 직후, 끝나고 직후인 거예요. 1955년 그날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한국 전쟁으로,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전쟁 고아만 약 10만 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우리 젊은 남자들, 소년들, 아빠들이 다 전쟁터에서 남부 갈 것 없이 다 그렇게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젊은 남자들은 거의 다 죽임을 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쟁 미망인 남편을 잃은 아내들이 약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0만 명이 넘는 홀로 된 엄마들이 돌보는 자녀들, 그러니까 전쟁통에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만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955년 어머니날이 처음 제정되었던 당시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냐면 젊은 남자들은 전쟁으로 다 죽고 폐허가 되고 그들의 젊은 아내들과 아이들만, 어린 아이들만이 남아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들이요, 가정마다 둘씩 혹은 셋씩, 넷씩, 여덟씩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밤마다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곁에 품고 지금 자고 있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는요, 1955년 그런 상황 가운데 어머니날을 제정해서 홀로 그 아이들을 눈물을 흘리며 키우고 양육하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들을 격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955년 5월 8일이 어머니날로 제정이 돼서 쭉 지키다가 이제 1973년 그날을 어버이날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우리가 같이 기념하고 지키고 축하하자. 그래서 1973년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변경하여 이제 충효 사상을 가정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가르치고 강조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10계명의 말씀이 처음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데
거기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그때의 그 십계명, 처음 주셨던 십계명을 다시금 선포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부모에게 공경하고 충과 효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만의 유일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모든 세상 나라마다 민족마다 보편적인 문화가 있는 곳이면 다 부모에게, 그 아비에게, 어미에게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이들은요, 한동안 태권도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태권도장이요, 동네마다 있는 태권도장이 되게 재밌는데요, 종합교육센터 역할을 합니다. 태권도 운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컴퓨터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같이 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수학도 가르치기도 하는데, 특히 5월 요맘때만 되면은 태권도장에서 애들한테 뭐라고 인사를 가르치냐면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가르쳐요. 혹시 동네에 이제 태권도장 차,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안 가긴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애들 내리고 탈 때 사범님한테 인사하잖아요. 뭐 태권 어쩌고 저쩌고 막 인사하는데, 요즘에는 효도하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은 충효 사상,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가르침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부모 공경이 세상의 보편 윤리와 구별되어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덧입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세우신 근본적인 창조 질서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 첫 번째 원리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와 모든 동식물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운행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첫 번째 원리인데,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기관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들,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셨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을 두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며 이 땅의 모든 권위의 최종점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부모, 여러분들,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전쟁 직후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키우셨던 것처럼, 또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가정에서 그 가정을 이끌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일하는 존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단순한 유교의 충효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단순한 불효가 아니라
에이 저 불효자식 후레자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5계명의 기본 의미 중에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덧입혀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근본적인 창조의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 5계명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요,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 두 분 모두에게, 아버님에게 그리고 어머님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아버지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순종하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한 이가 우리가 모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요.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모세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엄청 옛날 분이죠.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그 문화와 사상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중히 여기지만 우리 문화 자체가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많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우리가 아버지의 집은 본가라고 부르고 친가라고 부르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라고 부르지만 어머니의 집은 외가라고 부르고 어머니의 부모님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구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까지도 좀 많이 남아 있고 해서 어떤 그런 가부장적인 모습이나 이런 게 좀 있는데, 이런 모습이요 모든 문화권에 사실은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는, 그리고 또 그게 또 훨씬 더 심했던 시절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선포할 때는요, 사실 어머니들은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조금도 존중받지 못하는 지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물론 개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역할은 바뀐 게 없지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를 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엄마들이요 이렇게 살다가 혹은 이혼을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혼자 되어지면은 법적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도움받을 장치가 하나도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던 때는 더 그런 심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그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까마득히 3,500년 전에요 이미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도 똑같이 공경하고 똑같이 순종하고 똑같이 그 말씀을 받들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조가요 성경 곳곳에, 특별히 모세가 기록한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나오고요, 남녀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나오고,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고요,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잊을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 부모 되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칭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 내가 택한, 내가 양자 삼아 자녀 삼아서 다 죽어가던 어린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씻겨주고 상처는 싸매주고 예쁘게 키워놨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들을 똑같이 공경하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요즘 시대에는요,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문화도 그렇고 아버지들이요 어머니만큼 대접을 좀 잘 못 받긴 하는 거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자녀들을 좋은 대학, 명문대학에 보내려면 3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 예, 아빠가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참 씁쓸한 우리의 실태인데,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 안에서 여쨌거나 성경은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대로 존중을 받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대로 존중받고, 그러나 두 분 사이에 차별이 없이 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듯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부모의 권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권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5계명의 핵심은요, 사람을 향한 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순종을 따르는 말씀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부모를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뿐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 가정의 권위자로 부모로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권위를 다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건데, 특별히 부모의 권위를 통하여서 모든 세상의 권세가 다 하나님께 기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윗사람입니다. 질서와 권위를 배우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 질서를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빠를 통하여서, 엄마를 통하여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하여서 자녀들은 배워가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그 부모에게 가장 먼저 배웁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양육하고 기르면서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 쏟아주는 것을 보면서 나 역시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서 사랑을 같이 배워나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참 그래서 신비로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라, 거기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전혀 사랑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잖아요. 무조건 내가 하기 싫어도 뭔가 수굴해야 될 것 같고 따라가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순종함을 통하여서 사랑함을 같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희한하게요, 순종과 사랑이 언제나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부부관계에 대하여서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순종이 늘 사랑과 같이 가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중요한 것이고요, 부모에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이 5번째 계명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부모는요,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하시는 겁니다. 아까 이스라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십니까? 내가 오늘날 너를 내 자녀로 낳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매맞은 것을 꿰매고 상처를 싸매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때까지 길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제 돌보시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 노릇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 정확하게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처음 두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우리 어머니들을 보고 아버지를 보고, 나는 오늘 늙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는 늙은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늙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또 오해해서 곡해해서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게 그만큼 이제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버님들이 정확히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을 부모를 통하여서 낳게 하시고 우리를 기르시잖아요. 양육하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기르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 어머니는 태산 같고 어쩌면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는, 나를 유일하게 사랑해주는 여러분 그런 존재인 거예요. 딱 하나님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사랑과 존경함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갈 수 없는 곳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이와 아주 닮은 말이 오래된 유대인 격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갈 수가 없으셔서 모든 곳에 어머니를 보내셨다라고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정확히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는요. 두 번째로 부모의 권위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정확히 양육하여서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그 부모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권위자이고 처음 순종을 배우는 사람이고 처음 사랑을 경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이분들을 통하여서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주고 배워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을 두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또 스스로가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신 여러분들, 이렇듯 우리에게는 부모의 권위가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기에,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5계명이 요구하는 의무가 약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으로 대변되는 윗사람의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즐거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명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윗사람의 교정에 기꺼이 순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 대변되는 윗 어른들이 우리에게 이렇듯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줄 때 우리의 그릇된 행동이나 태도나 말들을 조언을 해줄 때 기꺼이 순복하고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라떼라는 말로, 꼰대라는 말로 어른들의 가르침을 쉬이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동안 사실은 어른들한테 눌려 있었던 것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되라는 겁니다. 라떼라는 말로 어른들의 가르침을 쉽게 치부하지 마십시오. 꼰대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의, 어른들의 이야기를 잔소리로 여기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아버지를 통하여, 어머니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권위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를 지키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윗사람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젊은 부모건, 이제 장년이건,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이제 여든을 바라보고 구순을 바라보고 백수를 바라보시는 분들도요, 다 완벽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요, 부모 노릇이 처음인 거예요.
나중에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셔서 또 할머니 역할 하시는 거, 할아버지 역할 하시는 것도 다 처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 낳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의 애들 이렇게 봐주시는 거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어쩜 저렇게 애들을 잘 보실까?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 어른들도 할머니 노릇 하신 거 처음이셨고요, 할아버지 노릇 하신 거 처음이신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아이가 아파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서 놀라고 당황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 막 되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우리 어른들은, 어머니는 뭐 어떻게 뭔가 좀 방법이 있으실까? 아버지는 그래도 뭔가 좀 잘 아시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뭐 저처럼 그냥 우시더라고요. 같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누구나도 완벽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녀들이 그런 것처럼, 자녀들이 온전치 못한 가운데 계속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 가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좀 굵어지고 자라면서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 아빠가 다 완벽한 것 같고 멋진 것 같고 힘 제일 센 것 같고, 우리 엄마가 요리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제일 멋있는 사람인 것 같고 제일 똑똑한 것 같았는데, 자라고 나면 알잖아요. 철들만 알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걸. 여러분, 그래도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이제 그 열매를 수확하여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해서 낮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열기가 올라왔는지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벗고 취하여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요, 둘째 아들 함이 보고 나서 자기 형에게 그리고 동생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아버지가 봐라, 야, 창피하게 지금 부끄러움도 모르신다고 술 드시고 지금 저렇게 취해가지고 다 벗고 주무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첫째 아들 셈과 막내 셋째인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벗고 주무시는 그 모습을 가려드리고 나옵니다. 나중에 노아가 잠이 깼어요. 술이 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함을 저주해요. 가나안의 아비 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주지 않았다고요.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주고 그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요, 축복을 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이 연약한 모습, 어쩌면은 어느 인생의 어느 지점에 보면은 자녀인 자기보다 더 무능해 보일 수 있고 더 지혜로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점에서도 기꺼이 그 연약함을 짊어지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약해진 것이, 우리 어머니가 어쩌면 이렇게 된 것이 다 나 기르느라고 힘 빠져가지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셔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것으로 여기고, 그 연약함을 긍휼히 바라보고, 약하기 때문에, 투박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완전하지 않으시거든요. 연약함이 보이시더라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마땅히 허물이 있다면은 사랑으로 잘 덮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5계명에 덧붙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5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장수와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준 땅에서 그 생명이 길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장수와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에베소서 6장 2절에는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비와 어미에게 순종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시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근본 중에 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강조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모 공경의 명령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분의 자녀들임을 우리 고백합시다. 그리고 공경함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장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